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촌사람이고 그 목동 양을 치는 그 아들 중에서도 맨 말째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장자 우선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막내에게는 거의 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냥 뭐 양이나 치게 하고 이렇게 심부름꾸러기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뭐 이력서 낼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생적으로는 이렇게 이력서를 보낼 만한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형편없는 모든 태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그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고 또 그 아들 요나단과는 완전히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그런 우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기가 있을 때에 주변의 시기와 왕의 시기심으로 하루아침에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로 되어집니다. 그 도망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살아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9장 정도면 이스라엘을 통합한 통일 왕국의 이제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을 시키거나 조공을 내게 만드는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위대하거나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힘주셨기 때문이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수성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자수성가적인 관점이고 또 하나는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 중에서도 성경에서 자수성가, 자기 노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다윗,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시편 23편을 쓰더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면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그냥 남들 들으라고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다 살아놓고 나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과연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셨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진작에 죽어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 다 존경을 받지만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남에게 인색하다, 남의 못난 모습, 실패한 모습을 그냥 넘기지를 못한다. 자기 자식을 대할 때도 자수성가한 집안의 아들들은 주눅이 들어서, 아버지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자신의 기량을 다 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아버지가 차범근, 그럼 차범근 아들도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데 잘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비교해요? 그 아버지랑 비교하니까 아들이 잘하는 것이 다 태색이 되더라. 그런 거죠. 근데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자신의 출세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관상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그 신수성가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넓어진다. 자신이 은혜를 입어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은혜를 베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고 크게 역사하는 그 은혜의 강 속에 담겨져 봤던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만 받으면 일어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시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그 왕의 아들이 아닐 때 남겨진 전내 왕의 모든 식솔들은 원래 다 죽습니다. 3족 이상을 다 멸하는 것이 세상의 정치판이고, 우리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둘째 임금, 셋째 이방원이가 다 죽이잖아요, 형제들을. 또 조카도 죽이는 세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군들은 항상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반정을 일으킬 때 대군을 옹립해서 세우기 때문에 하여간 정치적으로 이러한 대군들은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전 왕의 후계자 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울 왕가의 사람인데 그를 옹립해서 다윗과 전쟁을 일으켰던 전력도 있으니까 다윗이 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맞아 죽여야 되겠다. 이게 원래 정석인데, 무서운 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로서 정치적인 이익과 분리를 떠나서 내가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도 베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왜 하냐? 시편에 이르도록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그 넘치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시면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넘치는 은혜를
내 정적에게까지도 나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자에게까지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도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사람의 은혜로는 사울 왕의 무비보셋을 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그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서 뭐라 그럴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죠. 어차피 하여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고려가 왕건을 세워서 왕씨가 다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씨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 보는 대로 왕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왕자 위에다 삭감 모양 전시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왕자에다 점자 찍었고 옥시로 살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다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신의 상 앞에다가 밥을 항상 먹게 하고 대접을 하게 만들고 그를 왕자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무비보셋도 왕권이 교체된 것을 보고 8절에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처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10절에 말하죠. 항상 나와 같이 떡을 먹는 사람이 될 것이다. 11절에 무비보셋은 왕제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만한 일도 안 하고 되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어서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장자도 아니고 말제 아들이.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목동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의 가문도 아니고 장군의 정치가의 가문이 명문가의 가문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흑수저, 금수저, 그런 걸로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 가문에 따라서 미국에도 정치적인 가문, 경제적인 가문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신분이 잘 바뀌지 않는데 옛날이야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목동인 말제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메시아의 왕국의 그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자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사랑이 표현되고 이것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어느 교회가 이렇대, 어느 교회가 이렇대, 보면은 거의 이제 싸우는 얘기가 많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 그러면요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규모가, 사이즈가 별로 이렇게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언제 내가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 그랬느냐, 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다윗 솔로몬의 성전을 별로 안 좋고 모세에게 명한 그 쬐끄만 텐트, 그걸 성막이라고, 말이 좋아 성막이지 그냥 그야말로 텐트입니다. 거기에 있는 걸 좋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그 은총을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다름 아닌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고 신수성가한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능력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빚어졌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